이러한 때에 그 앞을 누가 지나가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 3절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달라라고 구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요,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뛰놀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처럼요, 돈을 원하고 떡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이 귀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다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반응들을 합니까? 너나 믿어. 우리 난 됐어. 이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면 우리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낮잠을 자면서도요, 자신은 항상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서는요, 요한에게서는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자신에게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그들을 붙잡고 구걸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은 그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다면요 그들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교수님은요 장로님도 아니었고요 또 목사님이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모태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직업이 교수다 보니 우리 집안도 좋았었고요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셔왔고요 가정도 평안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위치가 학과장이다 보니까요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로요 이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허함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싫어지는 감정을 느끼셨고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직업만 놓고 볼 때 이런 교수의 삶은 우리 부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부럽지 않은 삶입니까? 부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항상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 여기셨고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은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 소녀들처럼요 낙엽만 떨어져도 웃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인생이 행복으로 변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이분도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로 인해서요 많은 학생들이요 예전의 신앙을 되찾게 되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 교수님의 조건만 보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며 전도를 포기했다라면, 또 만약에요 누군가가 이 교수님이 괜찮다고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교수님을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이 교수님은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허함만을 가진 채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삶을 살다 마감하는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그 누군가가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인생이요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교수님이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 교수님이 그 사람에게 면박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살아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수님이 제자가요, 바로 사모님입니다. 이 교수님으로 인해서요, 사모님 또한 열정을 되찾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으로 인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이 변한 자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수님처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교수님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두 다 베드로가 되고 모두 다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이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당당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정해진 시간에 항상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먼저 하였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꼭 전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또한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요,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전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전도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을 때는요,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나눌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충만히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 사명인 우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자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가 특이해서 우리 그를 주목하여 보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럼 왜 보았을까요? 우리 얼마나 벌었나 궁금해서 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를 주목하여 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자를 긍휼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비록 겉모습은 나보다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사람의 속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도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린 비로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교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곳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이러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자 그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들은 우리 뛰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러한 역사를 만드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증거할 때 오늘날 아픔 상처 때문에
육신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인생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던 그 자들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걷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가슴 아픈 상처 때문에, 육신의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 그들을 은혜 속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구원 속으로 우리 이끄는 자들이 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